송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네, 다 저보다는 잘하실 겁니다. 제가 거제에 오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속이 시원해지고요. 또 혼자 보기가 정말 아까울 만치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강이 모여서 그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하천 지류들이 모여서 그 강을 이룹니다. 그 하천은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많은 시내가 모여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시내를 거슬러 가면 또 계곡의 물들이 있을 것이고, 여름철에 피서 가셔서 그 계곡에 물 담그셨던 분들 아주 시원하셨을 텐데, 그 계곡물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 보면 분명히 어딘가 그 물이 시작하는 그 발원지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의 양은 계속해서 적어집니다. 하지만 물은 더없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4개의 큰 강을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낙원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물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셨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인데, 그 배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됨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 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기쁨이 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충만해져서 감사와 기쁨이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도 나를 위해서 떠 있는 그림 같고,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작은 것이 은혜이고, 세상에 감사 아니고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샘물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갑이 두툼하면 그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낙원에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 되고 내 마음이 낙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 손을 붙들고서 어린아이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 문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문이 동쪽으로 났습니다. 거기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졸졸졸 하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물이 처음에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왜 방향을 틀었겠습니까? 지대가 낮은 곳으로 물이 찾아서 흘러 들어갑니다. 천사가 한 손에는 에스겔 손을 붙들고서 한 손에는 길이를 재는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서 물이 흘러가는 그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천척을 측량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척은 한 550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 길이를 재놓고서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에스겔아,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건너가 봐라. 에스겔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 높이에 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첨벙첨벙 거기를 걸었습니다. 아마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에스겔 손을 붙들고서 또 천척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들어가서 건너가 보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갔더니 물이 글쎄 무릎 높이까지 오는 겁니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널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이번에 또 손을 붙들고서 천척을 다시 측량을 해놓고서는 들어가서 건너가 보라 합니다. 에스겔이 들어가서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이번엔 허리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건널 수는 있겠죠. 아주 느릿느릿 아주 힘들게 겨우 건널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그러고는 에스겔한테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그 물을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럽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큰 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처음에 발목 높이에 왔을 때는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내 마음대로 건너질 못하고 헤엄쳐야 하는 그런 상황의 모양새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고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은 성전에서 시작한 물입니다.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가 많아지고 가득해지고 충만해지니까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려면 내가 거기다가 몸을 내어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사가 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뒤덮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발목 높이에 왔습니다. 발목 높이에 왔다는 것은 복숭아뼈 높이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 높이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고 예배는 곁가지요 밑반찬처럼 먹는 그런 식생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릎 높이에 왔습니다. 무릎 높이에 오니까 들어가서 건너려고 하니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붙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그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 하기가 어려워지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면서 사는 거. 이생의 자랑, 남에게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듣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허리에 찼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수가 허리에 차니까 이제는 고민됐죠.
수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물을 내가 걸어야 되나? 걷자니 힘들어지고 여기서 수영하자니 마음이 두렵죠. 하나님에게 나를 떠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나를 떠맡기질 못합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내가 거기에 뜨는 겁니다.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헤엄쳐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 피우고 거기서 걸으려고 그러면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나를 내어 맡기고 물살에 휩쓸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나를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마음의 갈등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에스겔한테 왜 이 물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높이를 경험하며 그것을 재어보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신앙의 수준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짚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 신앙, 어떤 분은 발목 신앙, 어떤 분은 허리에 오는 신앙, 어떤 분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발목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가장 좋은 척도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한다는 말 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10시 45분부터 헬세드 찬양단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 한 10시쯤 집에서 나오시겠죠. 그럼 아마 8시쯤 일어나실 겁니다.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씻고 식사하시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옷 입을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미 그분은 10시 45분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예배로 향해 있습니다. 예배가 그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날 주일에 와서 주일날 주방 봉사 하실 거 미리 토요일날 장 보시고 토요일에 교회 오셔서 재료 손질하고 그거 다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날 이미 마음이 예배로 하나님께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배는 토요일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무개 집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절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합시다. 어디 횟집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막 술 맛이 땡기는 겁니다. 나가서 한잔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즘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싶고 술을 좀 절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 미안하네 다음에 봅세 하고 끊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금요일날 예배가 그분의 삶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목요일날 일하다가 화딱지 나는 일이 있는데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분을 내면 안 되지요. 기도하고 참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목요일날 그 직장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하고 주 6일을 예배하며 살다가 주 7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주 6일을 예배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11조도 비슷한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드린다.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10분의 9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뜻에 맞게 경제생활하며 씀씀이를 잘 절약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내가 10개 중에 부족하지만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의 참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신앙인입니다. 내 삶에서 신앙의 면모가 드러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지. 여기서는 신앙생활, 밖에 나가면 다른 생활, 저기서는 또 다른 생활, 가면 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혹자는 발목에 오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혹자는 무릎 신앙도 있고, 혹자는 허리 신앙도 있고, 혹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릎 높이에 오시는 분, 허리 높이에 오시는 분이 발목 높이에 오는 발목 신앙 하시는 분한테 보고서 답답해하고 신앙생활 저렇게 한다고 판단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목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용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판단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속사람을 뚫어보시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점점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천사가 에스겔한테 그럽니다. 선지자야, 너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이 둘러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 전까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관통해 가지고 물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큰 강이 흘러가고 나서 그 옆으로 광야에, 그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자라고 숲이 생겨서 울창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생명수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혹시 마음이 광야 같고 마음이 메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광야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먼지가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나무 한 그루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면요, 그 메마른 광야도 숲이 울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수는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드디어 사해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라바로 향했는데, 아라바는 사해 주변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죠.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더 낮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흘러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수를 가장 많이 마시겠습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이 생명수를 가장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낮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높이 하고, 그런 사람은 생명수를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곁에는 생명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수 마실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는 싸움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다가 더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다가 더 낮아지실 때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 바다의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선지자가 보니까요,
사해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너무 작아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번성하고 많은 것들이 살아나서 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에도 생물이 살고 심지어는 말씀에 어부가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게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금을 얻는 곳입니다. 사해바다는 다 안 좋은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지고 소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 좋은 점입니다. 근데 생명수가 흘러가니까요, 그거는 변화시키지 않고 나쁜 것은 다 변화시키고 좋은 것은 지켰습니다. 생명수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좋은 거는 잘 간직하게 하고 그것은 간직하고 나쁜 것은 변화시켜서 살아나게 하는 게 생명수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점은 잘 지켜야 됩니다. 좋은 전통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천천히 변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곳곳에 다 섬김이들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그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주방 봉사를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량 봉사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십니다. 주중에도 오셔서 내가 맡은 곳 다 청소하고 가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 태워가지고 오십니다. 아이들 가르치려고 미리 다 그거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시온찬양대 섬기시는 반주자분, 우리 시온찬양대 대장님 김세중 장로님 계시고, 또 지휘자 집사님 계시고, 우리 햇세드 찬양단 우리 이병섭 장로님 계시고, 다 반주로 여기저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 또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늘 개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주차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마당에 있는데 어떤 분이 주차하길래 인사하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다렸다가 내리면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내려서 내리면 각도가 딱 저를 이렇게 보는 각도인데 고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쪽으로 저를 안 쳐다보시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땅에다 주차하니까 그분 마음이 미안해서 그런 거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 주차하시는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이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주차해? 이런 마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입구 말고 여기 측면의 주차장에 둘러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주차장 바닥에 누가 담배꽁초를 막 담배를 근처에 많이 피우시는지 거기다 갖다 많이 버렸습니다. 제가 갖다 다 이렇게 쓸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 담배꽁초 저 길거리에서 갖다 버렸으면 제가 죽으러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다 모아서 버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담배꽁초 모아 버려 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다 개방해 놓습니다. 월요일은 잠가 놓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요일은 다 개방해 놓습니다. 마음대로 와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지킴이에요. 지킴, 등 빼이고 등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킬 것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다지요. 예배당 입구에다가 큰 전지를 하나 종이를 갖다 붙여놓고 52주 빈칸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제목 쓰기를 주방 봉사하실 분 찾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면서 이름 좀 써주십시오. 봉사할 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봉사 좀 하자. 그러고 내려가서 쓰려고 갔다가 되돌아섰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늦었습니다. 앞에 가신 분이 다 썼습니다.
내 생일날, 우리 결혼기념일날 나는 이런 거 봉사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다 써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식당 설거지 하실 분 찾습니다. 괄호치고 남자만. 그 전지 큰 종이 갖다 52조 갖다 써붙여 놓으면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다 내 이름 쓰는 겁니다. 또 쓰고 또 쓰고, 다른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두세 번 쓰고. 바뀔 것도 있죠. 우리 교회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뀌어야 될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바뀌어야 될 것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 말씀 준비 잘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성도들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제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꾸중하실 만한 일이 혹시나 있으면 제가 아직 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에 바뀌어야 될 게 없습니다. 나만 바뀌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좋은 물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바라시기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목마른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해갈해주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해바다처럼 죽어가는 이 세상, 황폐한 이 세상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내시고 기운 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함께 다 같이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